9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위대 뜰, 이 궁중 감옥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가라,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하면 70년 후에 철저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육적, 경제적 그 총체적 회복의 계획, 지금은 도대체 믿기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럴 때에 크고 은밀한 계획, 바로 이러한 계획을 보여주겠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러한 내용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무섭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결사항전을 치르지만 예루살렘 성에 시체만 쌓일 뿐입니다. 왜 그래요?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백성 삼으셨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치고 계시는데 그 바벨론을 대항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회초리를 들어 치셨다. 이런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아주 크고 넓다는 사실이 이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는 크고 넓기만 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회복의 날, 즉 70년 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 날, 그렇죠? 그 예루살렘 회복의 날이 어떠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쁨의 찬송이 넘칠 것이다. 그러겠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날 기쁨의 찬송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유다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것 당연하지요. 또 열국의 조롱을 받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열방의 조롱거리였는데 오히려 열방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또 시체가 넘쳐나던 성읍들, 그 정막이 흐르던 예루살렘 거리에 신랑의 웃음소리,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성전에는 감사제를 드리러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회복인지를 기대하게 되죠. 또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양의 숫자를 헤아리는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천하의 강국 바벨론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그런 바벨론을 이기는 것은 확률이 0.0001도 안 됩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그냥. 지금 유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가라. 항복해라. 포로로 가라. 그죠? 그리고 70년 후에 철저하게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장차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70년의 세월이 막연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기간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달리 표현하면은 지금 상황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두려움이고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겠지요. 그 사람은 크고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니 그 70년의 세월이 길지만은 그 7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엎드리는 자, 부르짖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지금 사방팔방이 막혀 있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냥 그 부정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이 사실에 소망을 품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간증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 갖가지 악행을 저지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 이 못된 유다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치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철저한 회복을 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70년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70년간 하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그 포로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회개와 하나님 경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의 그러한 신앙 훈련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들의 귀환으로 인하여 70년 후에 그들의 귀환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영적 회복, 영적 부흥, 영적 재건,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일상의 회복,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말씀이 옳아요. 그 백성들을 사랑은 하셨지만 그 철저하게 죄악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들,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 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멋지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하여서 이 본토 그 유대 땅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사실에 우리들이 참 기쁜 것은 뭐예요?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의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방법을 쓰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절망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낙심이고 좌절인데, 그러나 한쪽에서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실까?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고, 기독교인은 또 하나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그 적용한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간증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하여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